자, 땅 위에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죠.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결혼하고 타락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절대 천사가 될 수 없죠. 왜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는 장가가요? 시집가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푸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제우스 신이 이 땅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만약 천사가 타락해서 사고 쳤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만 홍수로 심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설명은요, 셋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나오게 되죠. 가인, 아담 이후에 이제는 셋으로, 그 다음 에노스로, 그 다음 에녹과 모두셀라, 라메, 노아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후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도들 셋의 후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였다. 아멘. 예배 안에 있는 자였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아멘. 것입니다. 셋 후손의 여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몸빼를 입고 다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애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몸매가 주글주글하잖아요. 살이 쪄서 영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4장에 소개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몸매가 대단해요. 아다는 뭐예요? 단장, 장식이라는 뜻으로 액세서리를 온몸에 칭칭 감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코도 뚫었겠죠. 신라는 찰랑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요, 아주 좋은 냄새 나는 향로로 머리를 감고 머리에서 찰랑찰랑 샴푸 냄새로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오빠 콧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이 나만은 달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남자를 기쁘시게 하는 여자, 성적인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딸들, 이 세상 딸들을 보게 되면요,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속살이 다 드러나고요, 키도 큽니다. 왜 그리 날씬한지, 매일 기도하는 여자 쳐다보다가요, 매일 찢고 바르는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휙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자들이요, 믿음을 가진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예쁜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딸들, 셋의 후예들을 보니까 매일 재미없게 피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거 그만하자는 겁니다. 기도 그만하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재미있는 음악 연주해 가며 예쁜 여자 손잡고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많은 집안이냐, 아니면 직장이 어떠냐, 가치 기준이 경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서 가장 귀한 가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사이는요, 우리
며느리 될 여자는요, 신앙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저하고 잘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아멘. 전체라는 거, 전체. 아멘. 취미가 다른 것은 괜찮아요. 한쪽이 맞춰가고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 전체, 아멘. 직장생활, 자녀 양육,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만 달라요, 이 한 가지만 달라요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잘 맞는데 하나만 안 맞아요가 아니라, 이건 다 맞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결혼이요,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집안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전도가 아니에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에너지를 지금 믿지 않는 가정에 다 쏟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청년 때는 이걸 몰라서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 딸하고 결혼했다. 그럼 물을 수 없잖아요. 자,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이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왜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화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은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 문화에 남편의 아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향을 끼치십시오. 아멘.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물을 수 없으니까 전도해야죠. 아멘.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게, 남편들을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청년 때는 결혼하고 데려오잖아요. 교회로 따봉.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 소망속 어르신들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3분이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거 제일인 거예요. 이게 제일인 거.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속 어르신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예수 믿게 해서 함께 천국 데려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것을 보고요,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자,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육적인 것만 밝히고 정욕적인 것만,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악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육체적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이 본성을 쭉 누르는 겁니다. 여기 욱하지 않는 분은 어디 있어요?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는 거. 자, 6장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벨도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본성을 눌렀고요, 에노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본성을 누르며 예배했습니다. 아멘. 또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이 있으니까요, 영성으로 육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없어지니까 이제는 육체적 본능만 밝히고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도 있잖아요. 세수의 후예들. 하나님의 딸들의 삶은 어땠을까? 어떻게 예를 들까? 그러다가 제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딸들, 현숙한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집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탁 무릎 꿇고 그날 보호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모든 종들에게 오늘 할 일이 무엇이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는 성문으로 나가라,
그래서 장로들, 신앙 좋은 장로들과 얘기하면서 신앙 교훈을 얻으라. 그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늦게 집안일 마무리하고 나서 늦게 잠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자가요, 꾸밀 시간이 있겠습니까? 매일 치장하고 처바르는 사람보다 분명히 피부도 거칠 것이고요, 빨리 늙겠죠. 얼굴을 동안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젊은 여자 권사님들처럼 키는 크지 않아요. 아담 사이즈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만 펑퍼짐하게 퍼져 있습니다. 몸매 관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S라인이 아닙니다. 매주 주방에서 칼질하고 접시 닦다 보니까요, 내 몸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간 보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먹다가 배만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미용, 장신구, 헬스장, 나를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딸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장에 5장에 보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 매력이 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눈에 좋아 보이는 매력 있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동행이 끊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믿음 생활을 안 해보십시오. 수요 예배 나가려고 그러고 금요 집회 나가려고 그러면 밥 줘야지 어디 가는 거야, 일찍 들어와. 그렇게 태클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밤 늦게까지 영화 틀어놓고 집에서 드라마 틀어놓고 밤늦게 새벽에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부시럭거리려고 그러면 잠 깨우지 말라고, 자야지 지금 어디 가는 거냐라고 그러고, 오늘 함께 쉬면 안 되냐고 쉬는 걸로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그러고요, 오늘 아이들 데리고 우리 할머니 집 인사 갈까, 놀러 갈까, 예배 못 드릴 상황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자, 그리고요, 믿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화된 율법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묻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자, 죄를 지으면 예배 안에 있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안식일마다 내 죄를 짐승에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알려줬고, 또 그 이후에 셋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들이 안 죽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동행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넘기시고 진노를 멈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저 가인의 후에 예쁜 딸들과 믿음이 없는 애들과 결혼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아멘.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육체가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령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은요 구약에는 없었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존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성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사사를 세우실 때 특별히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영이 있었는데 이 성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편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아멘. 이제 그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보편적인 성령님은 떠나시지만은 신약시대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다시 부어진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지금 창세기 6장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의 시간이다,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편적인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짐승은요 혼과 육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어, 영을 거둬가시니까 이제는 혼과 육만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내가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욕망을 조절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아멘. 성령이 이제 쭉 빠져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살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120년이 된다라는 것을 누가 해석할 때는 앞으로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 되었다. 그전에 막 900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20살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데라 같은 경우는 250살을 살았잖아요. 250살. 아브라함도 12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120살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저 건너편에 있는 김기동, 이초석, 베레아 이단이 있잖아요. 귀신론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120살로 정했다. 그래서 120살을 못 채운 불신자들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가족의 몸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120살이 되면 지옥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는 안타깝게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입니다. 자, 여기서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리하면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 여유를 주신 것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120년. 아멘. 전 세계를 썰어버릴 아주 큰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까 120년이란 말미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120년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홍수 이전의 상황이 어땠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들이 가나안 후예들,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했다. 두 번째는요, 그 시대에 네피림이 살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생겨난 인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요, 거인이라는 뜻이죠.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썰어터리는 사람, 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이나 깡패인데 키가 작은 조폭 깡패가 아니라 막 최용만, 누구예요? 격투기 선수 누구였죠? 하여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인, 키가 큰 그런 조폭 깡패라는 것입니다. 이 거인들을 나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너무 키도 크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막 오그라지고요, 자빠지고요, 기겁을 하게 된다. 무서워서 벌벌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팔, 네피림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쓰러뜨리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네피림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골리앗 같은 우량아들, 거인족이 이때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일컫느냐?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나 중요한 땅들은 다 네피림들이 힘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얻으려면, 명성을 얻고요,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은 이름만 딱 들어도 너무 유명해서 벌벌 뜨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육강식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저 짐승의 세계, 밀림 안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힘센 사람이 이제는 장대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따르고요, 조공을 잘 바치면 노예로 쓰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고 쓰러뜨리고 짐승처럼 사는 시대가 노아의 홍수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홍수 이전에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셋의 후예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걸 끊기 위해서 바로 이 작전을 쓴 겁니다. 사단은요, 셋의 족보를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에는 가인을 도구로 아벨을 죽였죠. 그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족보가 아니면 또 셋, 선택해서 셋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요, 야, 내가 죽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모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빨리 아주 저주를 잘하는 거짓 선지자 한 명을 스카우트하죠.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막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저주하는데 막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요, 모압 왕 앞에 가서 우리 작전을 변경합시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변경하느냐? 민기를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버림받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요, 이 작전에 먹혀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요, 스스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셋의 후예를 끊어버리기 위해 쓴 전략이 바로 민계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다, 실라, 나아마 같이 모델 같은 여자들 한번 쭉 보여주고요, 여러분 같이
황풍하고요. 키 작고요. 매일 재미없이 예배나 드리고요. 기도하는 여자 한번 보여주면서 야, 네가 선택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고요. 믿음의 가정을 깨버리고요. 믿음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요. 99% 성공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서인 남자들이 다 믿음을 버리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릴 때 사단이 교회나 가정 공동체를 깨트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접 깨트리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데 여러 사람,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딱 쓰임받을 유다 같은 한두 명을 택해서 사용합니다.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요, 가정을 깨트릴 때도 직접 가정 가운데 막 역사에서 갈라놓고 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평안한 행복한 집안이었는데 사위 한 명이 직장 좋다고 돈 많다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척 하다가요, 바람 피고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서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아들 사이를 이간하고요,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사회가 노아홍수 이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걷어가시고요, 육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삐리삐리 설명이 있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가 나오고 나서 무엇을 보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요,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셨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노아 시대의 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패하고 포악하다. 부패하다는 것은 그냥 부패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다는 것은 폭력을 쓰는 시대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강간합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그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소돔 고모라도 그렇죠. 동성애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내에 폭력이 난무하니까 고통받는 이들이 막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도 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뭐예요? 그 나라가 타락했느냐 성적으로, 그 다음 폭력이 난무하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그 땅에요,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적시는 아닙니다. 자,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죠. 400년 후에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직 죄가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좀 더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심판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린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가 아직 차지 않은 나라는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 어땠다는 겁니까?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뭘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전부 다 악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주변에 사고 치고 나면 왜 그랬어? 아니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열받게 해서 사고 쳤어요. 왜 그랬어? 아니 제가 갑자기 뭔가 쓰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편도 보시면요, 평소에 참잖아요. 말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욱합니다. 제가 막 잔소리 하다 보면 갑자기 한 번씩 욱하면서 죄의 본성을 드러내서 막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씩 그래야 되는데, 지금 노아 시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항상 욱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우발살인이 아니라, 우발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 인간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7절에 보니까 한탄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을요,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 때,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는데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멘. 노아 당시 시대가 부패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썩었지만 성경은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지금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가정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권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박권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오인이고 완전한 사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단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트 할라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요,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뭐 손주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는데 뭔가를 주고 싶어. 그런데 저 멀리 떨어있는 서울 손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손자에게 주고 싶잖아요. 옆에 있어야 뭔가를
주잖아요. 아멘. 그만큼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예배자를 지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지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